남편에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칠보산 기도원이 우리 남편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칠보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지도를 아무리 놓고 봐도 칠보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동네에 있는 한 20리 밖에 있는 친구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칠보산으로 가라 하는데 아무리 지도에 찾아봐도 칠보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저 건너편이 산이 칠보산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갔더니 호랑이 굴이 있어. 그 호랑이 애미굴이 있고 새미굴이 있는데 그 굴이 어디까지 뚫려는 거니 인천까지 뚫려서 그 굴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어. 희한한 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칠보산이냐, 원래는 보석이 8개가 묻혔는데 일본 사람들이 금수탉을 하나 캐갔대. 그래서 칠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군대땀이 한 2장 갖다 놓고 38년 만에 처음 왔다는 그 많은 눈, 그 눈 속에서 그 안에서 100일 생지 기도를 했어요. 생지 기도가 뭔지 불교에서는 알지만 기독교는 좀 생소한 얘기인데 쌀을 갖다 물에 담궈 가지고 뿌른 다음에 한 숟갈 딱 건지면 요거 손 안에 쏙 들어가요. 쌀 한 숟갈이. 그리고 솔잎파리 몇 개 뜯어 가지고 쌀 하나를 씻고 솔잎파리 하나 씻고 이렇게 하면서 100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뼈는 가죽하고 뼈만 남지만은 생명의 위협은 없어요.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일 생지 기도를 하면서 그 칠보산에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칠보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친정산에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남편 찾아갔더니 굴 속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수원 시내 가서 1인용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밑에 풀 깔고 집단 깔고 가마니 깔고 군대땀 하나 깔고 거기서 애기 전 먹이면서 그 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건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서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할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칠보산에서 응답받은 게 굉장히 많고 이 노래도 30곡 정도는 전부 칠보산에서 작사한 거예요. 62곡을 작사했는데 나머지는 딴 데서 했지만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기서 생을 변화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했고 내가 뭔지 알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한 걸 전부 칠보산에서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거기서 금식기도를 하게 되는데 금식하는 마지막 날에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밤을 마지막이니까 기도하려고 밖에 바위들에 나가서 엎드렸는데 하늘이 캄캄한 밤 12시가 좀 넘었는데 캄캄한 하늘에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마하고 24하고 더하기 하고 다니엘 단하고 12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그렇게 딱 하고는 뭐라고 그래 말세 환란과 징조 딱 점찍고 6의 정체 다니엘 5장에 매네 대긴 우바르신 벨드사살 왕이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금기명 은기명에다가 술을 퍼 마시다가 벽에 글씨가 손가락에 나오더니 팍팍 벽을 파고 글씨가 쓰여서 얼마나 놀랐는지 넓적마디가 녹는 것 같고 술잔이 떨려서 죽을 지경이니까 얼굴색이 하얘졌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무당, 박사 모든 점술가들 다 불러서 이게 뭐냐 이 글씨를 읽고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이렇게 동서사방에 명예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전부 달려와서 무당서부터 점쟁이서부터 박사들이 아무리 봐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라요. 응? 그러니까는 왕이 새파래가지고는 이 가짜 박사도 다 죽여버리라 난리가 났는데 그때 왕후가 하는 말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들 중에 벨드사살 왕 그 전에 누구한 4살 때에 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의 은총을 입은 자라 능히 이 글을 읽고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장 데려와라 그랬지.
다니엘이 왔어요. 묵상하고 말하기를 매내 대결 우발하시는 뭔가 하니 왕이 시대가 끝났다 하미요 겨울에 달아보니 근수가 모자랐다 하미요 왕이 두 나라로 갈라질 것이라고 명확히 해석을 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자기에게 이런 한마디도 없어. 다 망한다. 너 죽어. 너 끝났다. 이 말인데도 자기 약속을 따라서 나라의 셋째 7일을 삼아서 다니엘을 딱 등용을 시켰어요. 나는 그것만 보고도 놀래다가 자빠질 판인데 나 같은 천하고 무식한 인간에게 어린 25살 나이에 하늘의 글씨가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12장, 계시록 13장, 666의 정체, 말세 환란과 징조 얼마나 놀랬는지요. 내가 뭐 사시나무 뜬듯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말을 못했어요. 미친년이라 그럴까봐 딴소리 헛된 소리 한다고. 그 우리 한국 초창기 은혜계예요.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봤다 들었다 안다 했다 이 단어 네 마디가 다 망할 짓이야. 아주 조심해야 될 소리가 봤다야 들었다야 안다야 했다요. 이 네 단어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 우리는 이거에서 조심해야지. 막 밤낮 계시받았다 응답받아도 소리 많이 하는 사람 좀 걱정스러워. 하나님은 앞으로 밥 먹고 뒤로 똥 싸고 기저귀 차고 오줌 싸고 별짓 다 하는 우리에게 뭘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가끔가다 응답 한두 번 받아도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고 피력하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 생각에 어떤 왕자의 자기를 군림시키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이 나를 신령하게 보고 은혜롭게 보고 능력 있게 봐도 우리가 그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면 난 능력자야. 날 당할 자 없어. 그런 말 한 사람 많던데요. 당대에 너를 당할 자 없다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거 써먹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거는 하늘의 것 땅의 것 조금씩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했지만은 제일 중요하고 귀한 거는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나를. 남만 보고 윗사람이 돼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러고 댕겼는데 하나님이 영적 눈이 떠지면서 남을 보던 그 눈이 나에게 딱 비춰지니까 뭘 본지 알아요? 엄청 윗자리 군인시켜던 자기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저기 서있는 여기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하도 목사 안수 안 받다가 피해 댕기니까 우리 총회에서 선교사를 임명해서 선교를 외지에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 자격도 없는 거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생명을 걸고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데도 절대 그 자리에 자기 사명을 안 벗어나려고 충성하는 사람들 볼 때 나는 100분의 1만도 못해. 선교사 이름 붙일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나를 봤어요. 결론은 뭔고 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단 복음 전도자야. 복음 전하는 사람. 이것도 제대로 못 전할 때가 너무나 많고 몰라서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고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는 회개할 것만이 생각이 들고 내가 더 많이 꿇어 엎드리고 더 많이 회개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마태 24장 주님 나는 그때 25살에 주님이 나에게 해서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입도 못 벌리고 남편에게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50 넘어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은 말세 환란과 복음인데 넌 지금 뭔 말 하고 앉았느냐고. 그때부터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열기 시작했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내 그 말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 시간 듣고 앉아있기만 했지. 어떤 데 목사님이 나중에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는 아주 너무 평화롭고 살만한데 뭐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아이고 시대에 맞는 말을 좀 하지 그랬대. 근데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때 깜짝 너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더래.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그 양반이 우리 남편 나보다 젊으니까 남편 돌아간 다음에 자기가 남편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울다가 나한테 전화해서 훌쩍훌쩍 코를 풀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남 죽었다는데 웃을 수도 없고 딴 말 못하니까는 아이고 그러냐고 뭐 사모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랬더니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생각이 나고 뭐 할 때도 뭐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만날까요? 그러면요 만나죠. 날 보고 이래. 아이고 선교사님은 나보다 먼저 남편이 갔으니 얼마나 그러세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데요? 목사님이 너무 사랑을 안 해줘서 그래요. 아니 사랑해주고 안 해주고 생각할 시에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딱 여기서 죽잖아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났잖아요.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게 아니야. 애인 사이로 만나는 게 아니야. 막역한 친구 사이처럼 이렇게 서로 만나게 거기는 연애도 없고 사랑의 감정 그런 건 없어. 단 깨끗한 하나님과 자녀의 사랑이고 은혜의 성령 안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적인 사랑 그런 감정 영감은 없어요. 없어. 그런 얘기 내가 보면 사모님 그만 울어. 정승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천국 가면 친구로 만난 거지 만나라고 애인으로 연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모님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그랬어요. 좀 냉정하지만 울음 끝이라고. 절대로 30분 동안 울어졌게 나도 지겨워가지고 목소리 나서 그만 울으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떠나서 20년 지금 넘었는데도 나는 5분도 보고 싶어 본 일이 없어. 생각도 안 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은 안 나는데 남편, 아내, 연인, 그리움 이런 건 없어. 저는 그런 단어가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철이 나니까 그 남편 나 때문에 고생했네. 못되고 억센 얘 때문에 만나가지고 남자답게 살지도 못하고 대접도 제대로 못해보고 여자 같지도 않은 여자가 사랑스럽지도 않았지. 그런데 나는 남편이 너무 나한테 모지정하니까 분이 나고 악이 나고 복이 나가지고 어금니를 바드득 깔았는데 이제 철이 나서 생각해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 억센 예편 내고 사느라고. 그 이제 좀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았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겠는데 갑불에서 밥도 못 사주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오늘의 내가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우리 남편이 나에게 채찍을 들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걷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가 나에게 그런 말 해주겠어요.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뒤에서 욕을 아주 얼마나 모여서 수근거리고 찌꺼리요. 앞에서 누가 그런 말 해줘요? 안 해요. 근데 우리 남편만 나에게 얘기했잖아요. 월값에 연근을 육값으로 막 나가서 누가 아니 그거 더럽고 치사해도 말 한마디도 안 해주지. 남편만 나에게 그러지 말어. 이제 생각하니까 철이 이제 났어. 89세에 철이 났어. 그래야지 이제 생각하니까 야 귀한 남편 만나서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엊그제도 경찰서 가면서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그랬어요. 모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가까운 몇 사람 뿐이니까 이 책을 8,000권을 주었으니 힘원도 안 받고 8,000권을 주면 1분 동안만 기도해달라 했으니 8,000명이 1분을 기도해 줄 거 아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 동지들 8,000명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랬어. 저는 그게 빽이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1분만 기도해줘도 막 8,000명이. 여러분 8명이 기도해도 고마운데 8,000명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 시간까지 그 기도 덕분에 살게 하고 내가 어제도 말했나 그 어디야 나주라고 그랬나 춘향이 나온 동네가 어디지 남원
남원에 있는 권사님이 나 그 경찰서에 붙들려 간다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는 사흘을 금식했대잖아. 누가 사흘을 나를 금식해 주겠어요? 그분뿐이었겠어요. 그 양반은 말을 했는 것뿐이지 말 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힘든 길을 걸어온 내가 감사하고 온 게 아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왔고 짜증내고 왔고 몇 번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해뻗었어요. 난 좋게 기도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입만 열면 불평이냐 감사하라 이런 책망이 오길래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 안 하겠어요? 감사할 게 개떡도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너는 이 주둥이가 문제네. 말이 입이 되는 대로 막 그냥 말해 제끼는 게 할 일을 받으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날 깨우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면 감사할 게 생긴다 이거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감동을 줘서 감사할 게 없지만은요 감사하는 게 감사해보겠어요 뭐 이러면서 짓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90이 내일 모레 되니까 이제 천당성가 조금 나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를 감사할게요. 여러분 중매 과정에서 어떻게 주의 종이 나와요? 삼천이 전에 주지 스님이고 내가 6살부터 중대를 했다나. 근데 하나님 날 중을 안 만들고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한 교회 전도사가 아니고 복음 전도사로서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내가요 마을버스도 못 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탔다면 비행기고 내렸다면 미국 같은 데는요 최고 강사라고 해가지고는요 배 들어가는 벤츠가 오잖아요. 난 제일 크게 타본 게 롤스로이스에 롤스로이스 집이 매치값이라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대접받는 게 나 같은 천한 인생이 어째 예수님 아니면 어째 그런 대접을 받고 살겠어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살만할 때 조심해야 되고 박수 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데 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고 하니 예루살렘 성전이 전무후무하잖아. 아니 유일무이했어요. 그때는 건축이 이렇게 발전 안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무슨 어디서 온 말해봐요. 어디서 온 여왕이 정신이 휴양했다고 했어. 무슨 여왕? 아니 다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크게 해봐요. 어? 안 들려. 크게 해봐. 듣던 소문보다 더하고 당신이 정신이 회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의자 모든 만드는 거가 그 지금은요 건축 그게 너무 세련돼 가지고 그 중에도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인 게 270까지나 되는데 그런 좋은 나라 1등 나라에 있는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등 나라를 갖다가 지 맘대로 팔아쳐먹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났지만은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노래가 뭔지 알아? 애국가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하도 멍청하고 기도줄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세계 외국인들에게 하나님 계시를 보여줘서 세계 만민 중에서 하늘로 막 불꽃이 올라가는 나라 봤더니 대한민국인들의 그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대한민국 기도 때문에 세계가 아직까지 산다. 외국인 입에서 그런 말 할 정도로 한국을 인정하는 나라잖아. 근데 점점 더 그 기도의 불꽃이 샤그러져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불꽃을 붙이기 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시간까지 말씀을 증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얼마나 큽니까? 전무후무하고 이렇다면 막 얘기하자 말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건물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기절나가 자빠질 얘기요. 안 그래도 예수님 목을 지키며 죽여버리라고 무슨 꽃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일 났네 정말로. 저 예수님 왜 저런 말씀을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무슨 소리요. 이 기가 막힌 예루살렘은 얼마 동안 지어놓은 거고 얼마나 많은 물자가 들었으면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고 무너진다는 말이 뭔 말이요? 놀랬는데 겁이 나서 말도 못했어. 근데 조용할 때에 제자들이 말하길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주님이 첫 번째 하실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말씀이요. 말세의 성도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사람의 미혹이요.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한테 겁내지 말고 내가 봤다 들었다 안다 한다는 사람 말에 유혹되지 말고 너희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도 되고 엘리야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 밤낮 점술신앙 정치로 댕기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삼아 내 주님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잘 되는 데가 한국이잖아. 야, 흰천지 같은 것이 한국에 얼마나 요새는 또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 또. 기가 막히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한국에는 말 갖다 붙이면 다 유혹받아. 말씀의 뿌리가 안 나리고 성령의 은혜를 안 입었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요상한 소리 나 모르는 소리 좀 희한한 소리만 하면 다 붙들려 기어가 매달려. 내 하나님 어디다가 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단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고 조금만 요상하면 다 사람들이 쏠리고 몰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진실한 거는 마지막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사람의 묘를 받지 않다는 말을 처음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데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겠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그리고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운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 성경 말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요. 말세 중에도 지금은 지만이야. 마지막까지 왔다는 이 얘기요. 말세가 예수님부터 말세 말씀이 나왔어요. 2000년이 넘은 지금은 이제 말세 중에도 지말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우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일본에 지진이 1000번 일어난 거 알아요? 1년에 일본 땅에 이 바닷속에 몇 cm 가라는 거 알아요? 이거 좀 들어본 일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1년에 일본 땅덩어리가 이 물속으로 30cm씩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금년 아니면 내년에는 일본 전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예언한 과학자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한국 와서 호텔이 왜 쓰고 왜 전셋집을 왜 얻는데? 지금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1억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잖아. 중국이 지금요 막 피자를 막 주고 막 들어오게 해가지고는요 1억 명이 와서 우리나라의 곱전 아니야.
그러면 이 길바닥에 이 시꺼먼 거 쓰고 있는 교통순경들도 가서 말을 걸어보면 알지만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주도는 벌써 넘어간 지가 옛날이고, 우리나라 일제 몇 년 동안에 학대를 받았어요? 36년간이죠. 중국에는 몇 년간 학대를 받아? 중국한테는 내가 작년에 와서 말했어요. 503년. 중국이 뭐 명나라 원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503년이나 곡물 바쳐라, 쌀, 처녀들 바쳐라. 처녀도 곡물이야. 몇십만 명씩 불러가고, 김일성이 못했던 얘가 합동을 해서 팔로군 중공군을 갖다 6.25 사변 때 투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런 중국에 지금 이렇게 아첨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잡아 죽이는 인간들이죠. 날 보고 이런 말 하지 말래. 또 끌려간다고. 끌려가지 뭐. 다 살았는데 뭘 더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일 끌려가도 여러분이 정신 좀 차리고 역사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당하고 사냐고. 우리나라의 국전 인구가 5천 명인데 1억이 와 있으면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는요, 야, 흰천지 같은 것이 한국에 얼마나 뭐, 요새는 또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 또. 아니, 기가 막히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한국에는 말 갖다 붙이면 다 유혹받아. 말씀의 뿌리가 안 나리고 성령의 은혜를 안 입었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뭐 요상한 소리, 나 모르는 소리, 좀 희한한 소리만 하면 다 붙들려 기어가. 매달려. 내 하나님 어디다가 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단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고 조금만 요상하면 다 사람들이 쏠리고 몰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진실한 거는 마지막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사람의 묘을 받지 않다는 말을 처음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데 많은 사람을 묘게 하겠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제가 나타나서 그리고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가에 일어나겠고 전체의 기운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 성경 말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요. 말세 중에도 지금은 지만이야. 마지막까지 왔다는 이 얘기요. 말세가 예수님부터 말세 말씀이 나왔어요. 2000년이 넘은 지금은 이제 말세 중에도 지말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우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일본에 지진이 1000번 일어난 거 알아요? 1년에 일본 땅이 이 바닷속에 몇 cm씩 가라는 거 알아요? 이거 좀 들어본 일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1년에 일본 땅덩어리가 이 물속으로 30cm씩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금년 아니면 내년에는 일본 전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예언한 과학자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한국 와서 호텔이 왜 쓰고 왜 전대집을 왜 얻는데? 지금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1억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잖아. 중국이 지금요 막 피자를 막 주고 막 들어오게 해가지고는요 1억 명이 와서 우리나라의 곱전 아니야. 그러면요 이 길바닥에 이 시꺼먼 거 쓰고 있는 교통순경들도 가서 말을 걸어보면 알지만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주도는 벌써 넘어간 지가 옛날이고 우리나라 일제 몇 년 동안에 학대를 받았어요? 36년간이죠. 중국에는 몇 년간 학대를 받아? 중국한테는 내가 작년에 와서 말했어요. 503년. 중국이 뭐 명나라 원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503년이나
곡물 바쳐라. 쌀. 처녀들 바쳐라. 처녀도 곡물이야. 몇십만 명씩 불러가고 김일성이 못했던 얘가 합동을 해서 86은 중공군을 갖다 6.25 사변 때 투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런 중국에 지금 이렇게 아첨해야 되겠어요 쎄쎄 하면서 잡아 죽이는 인간들이지요. 날 보고 이런 말 하지 말래 또 끌려간다고. 끌려가지 뭐. 다 살았는데 뭘 더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는 내일 끌려가도 여러분이 정신 좀 차리고 역사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라도에서 다 나왔다 그래. 순교자도 문중경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여기서 아주 지조가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라도인데 우리 어떤 동포가 이렇게 다 망쳐놔가지고는 다 삐딱해졌냐 이 말이야. 날 보고 전라도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래. 맞아 죽는다. 맞아 죽지 뭐. 여러분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전라도에서만 정신 바짝 차리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최종 목사님 뭐 전도사들 어제도 어떤 광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들만 한 10명 모였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자 목사 하나가 쨍하니 눈이 독이 들어가가지고는요 앉아있어요. 이쪽은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렇게 보고 앉았는데 눈알 보니까요 빨갛더라고. 그래서 내가 딴 말은 안 하고 여기도 그런 사람 하나 있네요 그랬어. 최소한도 목사하고 기독교인이면요 이 좌익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양심이 털이 나자고 시뻘건 벌개가 아니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여낸다고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정말로 나는 내가 어제도 말했어요. 내가 한 100명 정도는 8,000명 그만두고 100명 정도는 내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리말리라도 쫓아오고 여기서 집회도 강원도에서 오고 서울에서 다 차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면요 80명은 전부 전라도예요 여러분. 어? 내가 6.25 사변 때 전라도 전주에 가서 1년 동안 있어 봤어요. 전주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말로 나는 그때 전라도에서 매력을 느끼고 전라도 사투리를 좋아했어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교양이 있던지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아주 녹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주위에서 목사님들 이 주의 종들이 얼마나 저래서 기도하는지 말도 못한 그분들이 80명은 전라도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애국자는요 나는 흉내도 못 내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지. 그게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 여러분 언제 다시 볼지는 몰라. 여기 원장님이 날 보고 죽기 전까지는 집회로 오라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러자고 그 얘기를 했지만은 주님은 내일 나를 불러가면 나는 가는 거 아니야. 나는 몰라. 근데 나는 생명에 절대 애착이 없어요. 오늘 나는 끝나는 거지. 아이 더 살고 싶은 마음 아니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너무 이 멋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는 자랑스럽고 영광이 돼서 그렇지. 복음 전하는 거 이외에는 살 이유가 10분도 없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제 여기 돌 반질 하나가 끼고 갔는데 옥반질 했어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강원도 출전해서 옥반지 하나씩 샀어요. 근데 그거 깨볼 새가 없어요. 근데 나는 얼마나 사람이 좀 덜렁인지 덜렁덜렁 해가지고 뭘 빼놓으면 어디다 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찾으려면 3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옥반지 어제 낀 것도 내 옥반지는 벌써 잊어버린 지가 창색이고 이 남편 옥반지가 남았길래 얼마나 큰지 여기다가 이제 안에다가 막 뭘 많이 해가지고 둘둘둘 해가지고는요 그 반지 옥반지를 꼈어요. 옥반지가 너무 이 색깔이 맞잖아. 옥이 보석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젯밤에 신나게 흔들고 가서는 어디다 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3,000원짜리야. 난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3,000원짜리가. 하나님의 내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을 안 가지게 하고 명예에 대한 욕심을 안 가지게 하고 이 세상 아무것도 난 원하지를 않아. 여기 오니까 이렇게 맛있는 밥도 많이 주고 반찬도 좋은 거 많지만 보리밥 된장찌개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 불러다가 가난한 교회가 호텔 정하지 말고 여관 정하지 말고 교회 그냥 유아실에 날 화장실만 가까우면 돼. 그리고 불러달고
식당 가지 마라. 식당이 얼마나 비싸. 밥값이. 밥이 맛있긴 해도 식당에 한 번 가면 감상금은 10,000원에도 밥값은 10만원 줘야 하잖아. 몇 명 가면 벌써 숟갈 하나만 넣으면 더 돼. 그래서 나는 그 골병 들이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보리밥하고 된장찌개 해서 그냥 국수 말아 먹자 같이. 이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그냥 고급 반찬을 줘서 내가 입이 그냥 진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 아니면 이 사랑을 어찌 받아요 내가. 응? 이 쌍놈의 자식이, 이 중의 새끼가 예수님 때문에 이 대접을 받고 이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네가 사람만 되고 정신만 차리면은 내가 너를 흔들어 넘치게 복을 준다 그래서 난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흔들어 넘친다는 응답을 칠보산에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받을 때 받았는데요. 그리고도 수십 년을 흔들어 넘치는 고사하고 아이고 보리밥도 시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교회 부흥회 가는 거요. 이 정도는 큰 대형 교회예요. 5명, 10명, 20명, 25명 농촌교회. 일주일 부흥회도 감상비 10원도 안 나와. 할 줄도 모르고 하루 하지라고 돈이 없으니까. 부흥회 끝나면 땡감 한 점 주든지 조그만 붕괴에다 문 5개 줘.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금요일날 광고 시간에 여러분 내일은 강사님이 가시는데 10시 1반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난 10시 1반은 그때 처음 들었어. 10시 1반 열이 한 명을 도울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게 조금씩 먼저 가자가 이 말이야. 그러면 밤새 애들이 삐걱하면 뭐가 들어오는 제일 비싼 거는 참깨는 한 호흡에서 2호흡 들어오고, 찹쌀은 5호흡 들어오고, 잎쌀은 한 대막 들어오고, 보리쌀은 석대 들어오고, 좁쌀, 이 제목이 12가지가 넘어. 쩌닥 그걸 다 가져오면 목사님이 사례금은 현금으로 10원도 못 받고 3배 보자기다가 그걸 전부 싸요. 싸면 얼렁정하게 여기다 딱 머리에 이거 흰미를 걸어가도 이게 안 떨어져요. 그걸 보따리마다 하고 머리를 박아가지고. 그리고 6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가는 붕이 안 가는 교회. 여러분 잘하는 강사님들한테 물어봐. 제일 작은 교회가 몇 명 있는 교회가 썼다고 물어보래. 10,000명 30,000명 교회도 나도 붕에 갔지만은요, 지난번에 여기 오기 전에 금남교회가 몇천 명 되대. 그런 교회를 뭐 보통 되게요. 그래도 그 다음 교회 10명 교회 5명 교회도 절대 안 물어보고 차례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67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다른 건 볼 거 없고 못 되는데 그거 하나 순종했어요.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별도 달떡 한다고 다 띄워먹고 수납금도 줘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오다가도 뭐 어디 줘야 할 때 있으면 그냥 줘버리고 이제 내 집에까지 들고 가거나 은행에 가서 예금할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물질로 평가하지 말래. 여러분이 여기 누가 집에서 오늘 바빠서 못 가요. 돈을 1,000,000원을 헌금했다 그래.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해. 1,000,000원보다도 그 본인이 여기 와서 앉아서 하나님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최고로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금 내지만 봉투 두꺼운 거 안 봐. 액수 얼마인가 안 봐. 예의를 했느냐, 예물 없는 제사가 없다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액수 하나님이 안 보시잖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이게 남은 거예요. 내가 그러도 남을 인간이니까는 너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람 숫자 물어보지 말고 가고, 수가 작거달라 왜 영혼밖에 안 모여서 있다고 말도 하지 말고, 한 영혼이 한 천하요, 2영혼이 2천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이 여기지 말래. 나는 없이 여기도 남을 인간이 뒷골이 못 같은데 그거 100번 하고도 남을 인간이거든. 하나님이 절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마음으로 너는 그 소중히 여기라는 거지. 붕에 사람 많이 모인 게 붕에 성공한 거 아니야. 헌금 얼마 나오냐고 성공한 게 아니야. 왔는 사람이 회개했느냐, 달라졌냐, 변화했냐, 이 영적으로 차원 있는 세계로 성숙해졌느냐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세 환란과 징조, 그리고는 666의 정체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은 666의 세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도, 기도원도. 666이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어. 지금 몇 년 동안에 코로나 그거예요. 그 666의 세계에서 내놓은 거요. 거기에 백신을 맞으라는 것도 거기서 내놓은 거고, 백신 맞아서 나은 사람 하나도 없어. 코로나에 죽은 사람들은 전부 백신 맞은 사람들이 죽었어. 7번 맞고도 죽은 사람 내가 알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별로 안 죽어.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몇 급 더 센 연병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그거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병이 올 때 백신 제일 먼저 맞아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인구 줄이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흰색의 질서라 해가지고 666의 권세가 땅을 장악하고 있고 교회를 장악했고 기도를 장악했고 은혜자를 다 잡았어. 은혜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인간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 방법으로 끝나고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끝나면 벌써 666 세계에 접수가 된 거예요. 우리 세밀히 생각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치는 음란의 시작이야. 뭔가 사치하고 이 세속적으로 많이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떠났어요. 얼굴은 생긴 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랬잖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우리 어미배에서 만들었으며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요. 나팔 불 때 믿음으로 주에 막 하늘 틀림 올라가는데 예수님 딱 보다 또 잠깐만 서 있어 이런다고. 왜 그러세요? 너 누구냐? 누구예요? 내가 너를 어미배에서 만들다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비켜라. 그럼 비켜야 돼. 여러분 이름도 많이 갈지 마라. 왜 이름을 갖다 숙자 영자 섭섭이 우리 아는 친구는 아들 낳으려다 딸 낳다고 섭섭이라고 지었어. 윤섭섭이야. 그런데요 이름 많이 고치는 사람들요 이름 누가 어느 목사님이 좋다고 지어줬다 해서 이름 자꾸 고치지 마. 주님이 헷갈려. 나팔 불 때 어떤 이름 불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호적에 있는 이름 불러요. 날 보고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 갖고 있으면서 왜 이름 안 고쳤냐 그래? 이름을 왜 고쳐? 다 영어 이름 아니면 성경 이름 예수제들은 전부 요하나 그러면 10명이 일어나. 요셉이 그러면 5명이 일어나고 바울 그러면 3명이 일어나고 좋은 이름은 다 가지요. 이름값은 해야지. 이름만 가지면 뭐래? 노는 거는 뭐같이 노는데. 이름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돼야지. 이름 뭐로 자꾸 고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이름은 뭐 숙자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름은 이순자 여사잖아. 순자가 얼마나 싸구라 이름이야. 근데 영부인만 됐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쓰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귀중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많이 다듬어지는 거 달라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 이걸 바라시는 거지. 이름 세련된 모래 내가 어떤 아는 여자 집사 하나 이름은요 숙자랬어. 근데 몇 년 만에 못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어디에서 졸업했는지 신학교는 한지 모르지만 목사가 됐어요. 그래 나는 그거 모르고 만났잖아. 15년 만에. 어머나 김숙자 하려고 아이 김 이랬더니 김 뷰올라입니다. 자기 이름 뷰올라래. 그래서다가 뷰올라가 뭔지 알아? 결혼한 여자잖아. 했으니 그게 시집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별난 이름 하지 말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쓰는 거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바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니까는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는요, 손해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데, 여기에 표를 찍어 받아야 돼. 근데 에스겔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9장 3절에 보면 북향원 일문길로 살육하는 기회를 잡고 천사가 오는데, 천사 5명은 사람 죽이는 기회를 잡았고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이 먹것을 찾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르기를 그 허리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 불러 말씀하신,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다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나머지 5 천사에게는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아껴보지도 말고 국민이 여기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적은 자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믿습니까? 이 표가 하나님의 인침이야. 성령의 인침. 성령의 임하시면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찬송 부르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나고, 말씀 보다가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왜 나오겠어요? 모든 이 눈물이 너무 인색한데. 그렇게 하면 성령 갖게 받았는데, 단 한 가지는 종합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충만히 받았느냐가 문제지. 조금 받아놓으면 식어버려 금방. 은혜가 떠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충만히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여기 온 거는 우리가 그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갖다가 마귀가 인받은 자와 하나님 인받은 자 따르잖아. 여기서 동성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고 찬송 부리면 회개 터지고 말씀드리 회개 터질 때 벌써 인치는 역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가운데 천사가 각 이마에 인을 치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소중한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한 번은요, 풍에 갔던 낮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낮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설교, 그때도 말세 봉처럼 같대. 그러고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자하고 다 같이 회개 기도하자, 동성 기도하자 이러는데,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다가 저 기도합시다. 시면 물으세요. 소리 치르세요. 주님 부르세요. 회개하십시다. 막 이러고 이러는데요. 하늘문이 쫙 얘네들이 누가 내려오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요렇게 타원형으로 된 금색깔의 대접을 들고, 요걸 똑바로 안 들고 있으면 이렇게 하니까는요, 이 밑에서 주여 하니까는 입에서 가느다란 녹음 카세트 테이프 같은 녹음 줄이요 쪼르르 올라가더니 그 천사들 들고 있는 손에 테이프 말리듯이 말립니다. 나는 그런 거는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천사가 각 머리 와 있는데, 왜 각인의 천사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와서 갔을 때에 로데가 나와가지고 아이 베드로라고 했더니 네가 미쳤냐 그랬잖아. 아이 음성을 들어보라 했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지 이런 말이 있어요. 각인에게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돕는 수호천사가. 근데 그 위에 서에서 이 대접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요, 밑에 있는 사람하고 거의 저건 누구 천사네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딱 대접을 들고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막 기도를 어떤 사람이 천사가 이래요. 아니 내 기도는 안 올라오네, 내 기도는 안 올라오네 그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밑에 내다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입술에 바른 기도, 마음에 없는 기도,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는 상달이 안 돼. 여러분 제 말을 옳똑똑히 들으시오. 동성기도 할 때 그냥 무조건 주여는 부르지만은 그 다음에는 정성스럽게 한마디 아버지 나오는 대로 찍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기도는 천사가 내 기도라 그래. 나의 기도는 안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걸 막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줘라. 좋은 사람 천사도 아이고 안 올라온대.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줘라?
내가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 내가 잡아내지만은요, 기도하다 조는 건 내가 모르잖아. 하나님만 아시지. 기도하다 조는 기도, 왜 우리 기도 뭐 철야 기도 왔다 갔다 졸잖아. 조는 건 안 돼. 1분 기도하고 말어. 5분 기도하고 주기도면 끝내. 졸려면 때려치고 치고서 가든지. 조는 기도 안 흘러가고, 습관적인 기도 안 흘러가고, 마음도 뜻도 정성도 없는 기도는 안 흘러가. 천사들이 발을 올라와 내 기도는 안 흘러온다고. 이야, 그런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는 막 주여 하면 다 받는 줄 알았더니 정성이 없고 뜻이 없고 마음이 없는, 진실이 없는 기도는 안 받으신다는 걸 내가 알고 놀래버렸는데, 총을 딱 치려다 좀 더 보려고 이러는데, 내가 기도를 3분 정도 할 걸 갖다가 더 하는 바람에 또 오래 좀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총을 땡 치는데 내 입에서 이래요.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그래. 딱 기도 끝나고 8장이니까 3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금대접에 당겨서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다가 됐어.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위선하지 말자. 사람들에게 신앙 있는 것처럼 악을 쓰지 말고 떠들지 말자. 하나님의 진실한지 정직한지 겸손한지, 얼마나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아침보다 낮에, 낮에보다 저녁이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느냐. 방언 한마디 못해도 전당 가. 예언 한마디 못해도 전당 가고, 남 안수 한 번도 안 하고 병 한 사람도 못 났어도 전당 가. 예수만 믿으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성령의 힘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초부터 바로 돼야 돼. 집도 기초가 바로 되자면 무너져.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바탕을 탄탄해야 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모든 은사를 받아야지. 말씀 뭐 내일 땅 팔아라, 뭐 모래 이사 가라, 뭐 이런 소리 해본 일이 없거든. 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서 내 집도 못 파는데 남의 집을 어떻게 팔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는가 모르지만 은사를 꼭 3개는 받으라 그랬어요. 작년에 말한 거 생각나는 사람 들어봐요. 뭔 은사를 받으라 했어요? 안 했나 보네. 에? 믿음? 작년에 와서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 믿어지는 믿음,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은 게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준다 했어요. 믿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믿음이 좋다고 교육자도 성도 저번에 믿음이 좋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아주 노여하셔. 그 사람 노력해서 믿음을 얻은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 아니오. 큰 선물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이 더 충만하길 기도해야 되고, 2번째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선이요. 사랑이라는 거는 희생이요, 헌신이고 손해보는 거요.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들은요, 자기 손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계산을 빨리 하잖아. 근데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했잖아. 피와 물과 생명까지. 우리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는 주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고, 3번째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영을 분별해. 기도에 볼 것도 없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3분 안으로 다 끝나.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시가복음인지 금방 알아. 그래, 여러분이 꼭 주여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귀신한테, 사탄한테, 이단한테, 거짓말치한테 속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첫 번에 무슨 은사? 다 같이 무슨 은사? 믿음. 2번째는 사랑. 3번째는 영분별의 은사.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멍청하고 너무 바보 같으니까
얼마나 귀때기가 얇아서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사기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사기 당할 것도 없는데요. 이상해요. 쓸 거는 없어도 사기 당할 건 있더라고요. 참말로. 누구 도와줄 건 없는데 사기 당할 건 있더라니까요. 그래야지 했다지 사기 당하고 쏘아왔어요. 나는 누구 말을 의심을 해보지를 않아요. 상대방은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마다 날 보고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죽어도 믿어요. 그러고는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이 그 날 사기친 사람들을 안 미워하게 하고 원수 갚지 않도록 하고 막 그 사기당하고 찾아내지 않도록 했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내가 사람 덜 된 거 회개하고 영이 어두운 거 회개하고 멍청한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사기를 당할 때는요,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도 내가 욕심이 어느 정도 끼었기 때문에 뭔 거짓말에 속아서라도 내게 유익한 걸 알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더 욕심이 있었고 사기당하고도 쌀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주고 회개하게 해서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은 사탄의 역사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인간이 속임수인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뭐라 그랬다고 때려 죽이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시작했어. 근데 그 다음에 막 뒤를 따라 쳤는데 어디부터 직가야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리 심판이. 그 다음에 뭐라는 자 누구부터요? 늙은 자부터 시작하리. 늙은 자는 나이 많은 자가 아니야. 영적으로 늙어버린 자, 어른 행세하는 자,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 대우받으려고 하는 자, 어떤 자리에 딱 군림해가지고는 절대 자기 위치를 안 흔들려고 애쓰는 자, 이런 자보다 때려잡으래. 성전에서부터 앞자리부터.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 거야. 복음 전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니까 하나님 나부터 보는 거지.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지금 한 일이 오늘 누구 만난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느냐 인간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쳐내느냐 네 속마음을 쳐내느냐 네 욕심을 쳐내느냐, 성령 역사냐 인위적이냐, 이게 금방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고 천방지축으로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니까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회개해도 이 눈에 그냥 눈물이 메마를 시간이 없어요.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요. 밤낮 눈물이 하도 눈물을 안 흘리니까 하나님 이제는 늙어 빠져가지고 흐르는 눈물이라도 억지로라도 울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말라기 4장 1절에 그랬잖아. 큰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물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며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람같이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날에 모든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힐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통곡을 해. 나는 보다가 통곡을 해. 이 설교 말씀을 나는 인터넷도 무식하고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만져볼 일도 없어요. 나는 이게 핸드폰도요, 제일 내가 유식한 게 문자 보내는 거야. 전화 받는 건 외에는 문자 겨우 가나다라는 아니까 문자 보낸 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은행 예금하는 것도 앉아서 넣고 빼고 보내고 하는 거 다 그만둬요. 난 그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알라고 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쪽에 박성순 권사님은요, 나보다 10년 아래야. 지금 78세가 되는데 컴퓨터 아주 박사야. 모르는 거 없어. 물어보면 거기서 다 해. 이름 빼고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 보내던. 난 놀래다가 자빠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무식하니까 유식한 사람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알게 하기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귀하긴 하지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모르는 대로 살자, 그냥 무식한 대로 살자,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고 성령의 마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무식하다 해도 창피하지도 않아요. 무식한 걸 무식하다는 걸 뭐 창피해요. 화 닦지 나지도 않아요. 뭐 말은만 하는데 왜 화가 닦지가 나요. 그래서 나는 그냥 모르는 게 그냥 자랑스러우고 감사하고, 모른다니까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발자가 편한지 말도 못해. 안다 그래 봐. 만나 물어봐요. 전화로 물어봐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어쩔 거요. 내가 무당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매일 그런 전화를 받겠어요. 내가 목소리나. 나는 전화도 많이 오는 것도 없어요. 내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연결하지도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나를 필요로 하고 전화 오면은 10번이라도 내가 전화를 받지. 여러분 전화 안 받는데 도가 떴더라고. 아주 자기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데 무슨 머리하고 컴퓨터라고 그 많은 전화를 다 외우겠어요. 이름 없는 전화는 안 받으면 그 아주 못되는 종자라고 생각해. 나는 이름 없는 전화, 어떤 전화도 세계 알지도 못한 불란서말로 영어로 전화가 와도 다 받아. 내가 모르면 나는 모른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받냐고. 얼마나 다급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전화했겠나. 뭐가 필요하지, 뭐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했겠나. 받아야지, 뭔 일이지, 알아봐야지, 물어봐야지. 그 예수님이 심장이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전화를 100통 만통도 다 거절하지 않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화 안 받는 습관 버리세요. 어떤 전화 밤 12시 1시도 안 받아요. 받고 다 해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나에게 온 모든 카톡,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도 막 카톡 보냈어.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자기소개 안 해. 한국 사람들은 서론부터 본론부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뭐 좀 나를 참 칭찬을 하고 나서 뭐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란다 하길래 말씀을 대단히 고맙지만요, 카톡 보내신 분이 자기가 누구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내가 더 고맙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보내. 자기 누구라고. 못 되는 거 종자야. 이거 지금 그 사람이 듣고 있어도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왜 그래. 뭐 이렇게 귀하신 몸이라고 건방지야. 전화 안 받고 자기 소리를 왜 안 해. 난 전화하면 호성제사예요. 이 말부터 뭔데. 자기 말도 않고 본문 모르는 것도 말해. 한참 듣다가 못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정도로 전화 상식이 없어. 우리는요, 말씀 똑똑히 외우고 쓰는 것도 좋지만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으로서 도리, 가장 기본적인 예의. 대학교 안 나와도 좋아. 고등학교 문턱도 못 가봐도 좋고,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좋아. 인간이 해야 할 지식이 없으면 상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고 원하는 게 성경 말씀 잘잘잘 외우는 것만 아니야. 일상생활 속에서 어른에게 대하는 거, 아이에게 대하는 거, 윗사람에게 대하는 거, 손짓하는 거, 발짓하는 거, 이런 것부터 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룩발이 이러면은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같이 묶어서 던진다. 악을 행하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잖아. 악을 행하는 자는 죄인들로, 밑자리 불신자로만 생각하잖아. 교만한 자는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눈빛, 말하는 태도 보면 교만한 게 딱 나오나요. 성격이라기보다는 교만이야. 교만하는지 안 해 하면은 입을 함부로 못 열어. 성령이 받아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형편없는 인간인 걸 알 때는요, 뭐 누구 말에 빨리 답변이 안 나가요. 어디 거들지를 않아요. 웬만한 일에 자제해요. 자기를 참아요. 아는 것도 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각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많이 달라졌네 이러더라고. 옛날 사람이 아니네 이러더라고.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는요, 눈에 독이 빠졌어요. 입이 악이 빠졌어요. 별났스럽고 아주 동네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웠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는 다 깨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걸 알고, 난 찬송가 그거 안 불렀어.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나 찬송 너무 기분 나빠. 뭐 그따운 노래가 다 있어. 안 불렀어.
근데 은혜 받고 난 그 노래가 내 노래더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이야. 흉악중에 있어. 내 모습을 바로 보는 순간에요. 입이 다 물어져. 내가 얼마나 말이 많은 여자인데. 남의 말을 다 실시다 보니 내 말이 제일이고. 다 막 내 말을 그냥 사람들 인식시키고 싶어. 가만히 못 있어. 시끄러운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보고 주님이 변화 상상이 많은데 너는 말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 주님이 지금 나보고 말이 많다고 그러셨어. 여러분 주님에게 직접 듣지 아니했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이 많은 사람인지 말이 적은 사람인지 생각해야 되고 자제하고 규제할 줄 아는 인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에 이 허송교사가 사람 덜 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어. 멋진 졸업장 하나 제대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부셔가지고 칠번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물과 모순과 죄악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날 사람 되래 철저한 회개를 거쳐서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근데 내가 인간성이 아직 글러먹고 개성이 글러먹었으니까 넌 이런 일을 조심하라 한 것이 어디든지 갈 것이며 물어보지 말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한 영혼을 한 천하여 두 영혼은 두 천하니 이 복음을 전하라고. 25살에 그 말 때문에 이 시간까지 나는 한 번도 이 교회도 몇 명 모인지 다음 주에 몇 명 모인지 몰라. 여기 왔는데 하면 4월 29일 날 도착했는데 5월 1일 수원에 명성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사무총장님이 날 보고 명성교회를 수원 갑니다. 그런가 보다 가는 거지. 그게 몇 명이나 가만있어도 안 물어봐. 궁금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궁금하게 생각도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성가점을 한 30분쯤 가져가서 그냥 가면 되겠까. 이 양반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가져가죠. 얼마나 큰 교회가 사람이 많던지 30건을 보다가 300건도 못 달라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70년을 내로 살아오겠어요. 주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못 지켰어. 그거 하나만 지켜서 안 물어보고 하는 거 지금도. 요 집회 끝나고 난 고령 집회, 고령교회. 근데 거기도 몇 명 있는 거 몰라.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어 여기지 말래. 왜 머리 숫자를 세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는데 오늘 사는 여러분이요. 제가 이제 갈 날이 가깝잖아 주님 앞에. 89세 몸소리나게 오래 살았지. 근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는 거는 내가 살아온 그 걸음걸이가 돈이 되고 복되고 은혜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